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시고 인사하십시다. 또 오신 분들 함께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바람이라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바람은 두 종류의 바람이 있죠. 하나는 살리는 바람이 있고 하나는 죽이는 바람이 있죠. 바람이 났다, 바람이 들었다, 바람을 핀다, 그렇죠? 무가 바람이 들면 써요, 못 써요? 못 쓸지요, 그렇죠? 이게 나쁜 바람이 죽이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바람이죠. 그러나 살리는 바람, 바람이 분다, 봄바람이 분다, 그렇죠? 예?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예? 시원한 바람이 분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뜨거운 여름에 산에 있을 때 산바람이 분다, 다 시원케 만드는 살리는 바람들이죠. 그럼 성령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성령의 바람은 영혼을 살리는 바람입니다. 뭘 살려요? 영혼을 살리는 바람이었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두려움이라는 바람이 밀려오면은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숨거나 아니면 스스로 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는 경제적 파산의 위기가 올 때나,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나거나, 감당해서 부채가 늘어나거나, 경제적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예? 어떻게 살지? 응? 집은 날라가 버리고, 사업은 망해버리고, 길거리 쫓거나, 그렇죠? 저 서울역 지하철에서 보르박스를, 그렇죠? 바다에 깔고 자는 그런 신세가 되면은 두려움은 어떻게 살지? 우리 IMF 때 겪었잖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두려웁니다. 뭐 강도를 만난다든가, 그죠? 또 심지어는 불체병이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체병이 왔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는 위협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사람은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움을. 또 언제 두려움을 느끼느냐?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수많은 악플들이 올라올 때, 또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껴요. 예? 너 왕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이런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결심만 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야지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따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도 붙잡아 죽을지 모른다고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알다시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당하시던 밤에 뿔뿔이 다 흩어져서 다 갈 길을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수지자 베드로도 따라오다가 조그만 계집아이가 저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지적하자, 난 예수를 모르다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올라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소식을 안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 올라가서 봤다고, 빈 무덤이더라. 근데 제자들은 그 부활의 얘기를 믿지 못했습니다. 만일에 그걸 믿었더라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로마 정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유대인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숨거나 도망가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봐.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아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성령을 받았더라면 그들은 어떤 두려움도 다 이겨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쇠에다가 불을 갖다 댄 다음에 뜨겁게 달군다면은 담금질을 왜 합니까? 그냥 불에다가 뒤었다 놓으면은요 연해져요. 그러나 그걸 담금질하면은요 강해져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강해져. 그 강함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지금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아무 상관이 없어 죽음을 뛰어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을 또한 분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앞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날마다 근심과 염려와 온갖 두려움이 휩싸여 삽니다. 누가 죽인다 하면 꼼짝도 못해요. 왜? 두려움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찾아오는 두려움들은 기후에 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문을 굳게 닫아놓았습니다. 그 문 안에는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게 닫혀있는 문,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공간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평강을 비노라. 평강을 비노라. 사람들은 지금 연일 치솟는 집값, 세금으로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상생지원금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가 부채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채 때문에 고민이 많아. 어떡하나,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건 아닌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소상인들이 다시 거리두기 4단계 다시 2주간 연장한다면 길거리 나와서 대박했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문 닫은 중소기업과 파산한 소상인들이 설사 코로나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다시 문을 열지 장담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래저래 그래서 그런지 불안함으로 불면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정신과를 찾는 환자들이 더 늘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가 뭔 줄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은 뭐라고 인사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샬롬. 지금도 샬롬 그래. 만나면 샬롬 샬롬.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는 어떻게 해요? 무슨 인사예요? 인사가? 만나면 어떻게 해요? 시작. 아직도 진지 없었습니까?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하느냐? 하쿠나 마타타. 이 이야기 인사의 핵심은 뭐냐면 평안을 비는 거야.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그런데 평안했습니까? 우리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고난을 겪고 수난을 겪었습니다. 땅에서 많은 걸 잃었습니다. 때로는 자식을 잃고 때로는 남편을 잃고 가정이 수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냐? 평안하길 원하는, 편안하길. 물론 잦은 공격은 있었지만 지난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편안하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전쟁 있는 나라 보세요. 살지를 못하다 파괴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을 비는 거야.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샬롬. 헬라어로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고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이 샬롬이 가지고 있는 뜻은 단지 평안, 그 넘어서서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런 뜻이야.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상,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비는 것. 이런 평안이, 이런 평강이 성령 충만 안에서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고난당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먼저 주님을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여기에 숨은 하나님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숨을 불어 넣으셨다 해서 훅 숨을,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 즉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명이 호흡에 있다고 말합니다. 산 자, 죽은 자를 구분할 때 호흡을 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은 호흡이 점점 가늘어지다가 나중에 호흡이 멈춥니다. 그럼 의사가 코에다가 또 대봐요. 맥박을 재봐요. 숨이 끊어졌으면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이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숨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를 진단하려면은 뭘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너는 죽은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말씀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라. 그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니 너희가 성령 받으면 그때 가서 권능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다. 뭐라 그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든 아무리 작은 자동차든 자동차라는 것은 에너지가 있어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기 에너지가 있던 그렇지 않습니까? 수소 에너지가 있던 예? 아니면 기름 에너지가 있던 뭘 태우든 태워지고 힘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려고 우리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영적인 파워가 있으니 영적인 파워가 없는 거 우리가 그 스피릿 파워야.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영이야.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호흡이란 상주 행위를 통해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낙심한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까? 왜? 당신이 돌아가신 다음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 이 어리고 힘든 이 박해 속에서 어떻게 견뎌? 어떻게 복음을 전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기도해라. 아닌가 달라 그들은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 있을 때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찾아가서 일일이 다 콜링을 해가지고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마가다라 학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 시기가 모여서 기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요. 예? 로마 병제 서슬이 10%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 서슬이 10%는 그 상황 속에 모여요? 120명이요? 모여서 기도해요? 요즘 말에 예배를 드려요? 예? 어떤 목사님 부산에서 예배를 드렸다 고발을 당해가지고 3번째 재판만 들어간다면서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 보니까 예?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뭐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 성령이 강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그가 임해서 각 사람이 임하더니 놀라운 역사 나타났어.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능력이 생겼어. 이젠 죽어도 좋아. 죽어도 상관없어. 이 복음 전해야 돼.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가능하게 만들어?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 없이 우리가 교회 한 처치 멤버는 될지 몰라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성령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배워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모할 때 하셨습니까? 간구할 때 성령님 이곳에 와주시옵소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합니다. 간구합니다. 내게 와주시옵소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면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성령이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열매를 통해 할 수 있는 그 열매가 뭐냐? 소위 순결, 평화, 기쁨, 사랑 같은 열매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받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매우 요란한 사람들로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인 방언, 예언, 진동, 입신 등등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성령 받은 줄로 오해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조용히 남을 섬기며 겸손하게 사람의 어떤 어느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의 설례가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지내다가 선교사의 꿈을 품고 신대로 갔습니다. 미국 사바나라는 데로 갔어요. 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사바나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웨슬리 처치가 이름도 아름다운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굉장히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너무 실망에 빠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낙심한 가운데 지나는데 우연히 어느 수요일날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를 드린 수요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도 없어요. 평신도 대표가 나와서 그냥 로마서 주석 서문을 그냥 읽어나가는 거 읽어나가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놀라운 거예요. 그때부터 요한의 설례 설교를 듣는 사람들마다 회개 역사가 나타났고 그러니 세계 최대의 교단이 감리교단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때 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 마음의 평안 얻고 복음 전파의 사명도 멋지게 감당해서 믿음의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그런 복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슈 하고 숨을 내쉬는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제 생각에는 성령 충만을 위한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숨을 내쉴 때에는 이 속에 있는 나쁜 것들, 육신 것들 다 내뿜어버리고 숨을 들어 마실 때 새로운 것들, 영적인 삶을 받아들이는 의식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겁니다. 실제로 인류의 스승일 그런 많은 인물들이 몸과 마음을 가다듬을 때, 수신을 치료할 때 호흡의 자세부터 가다듬죠. 무슨 스노울 같은 단전호흡을 통해서 숨을 내쉽니다. 그렇죠? 숨을 내뱉고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을 때 뭘 내보세요? 다 써먹은 나쁜 숨을 내뱉고, 그렇죠? 새로운 숨을 들여 마시고 호흡이죠. 악기를 부는 사람도 숨을 내뱉고 숨을 들이마시는 것, 성악하는 마찬가지 단전호흡을 통해서 음악하는 사람도 숨을 내딛고 내뱉는 이걸 통해서 기본을 닦아나가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성령의 삶을 생각하면서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육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숨을 내뿜는 훈련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제 호흡은 당신의 것입니다. 호흡할 때마다 제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숨을 내뱉을 때에 내 힘과 약점과 더러운 것과 그런 것들 다 내보내고 숨을 들어 마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깊이 들어 마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반복해서 우리 안에 들어보세요. 얼마나 악한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게 많았습니까? 이걸 다 숨을 내뱉을 때 확 내뱉고 숨을 들이킬 때 하나님의 새로운 기운, 새로운 영, 새로운 힘을 다시 들이켰어요.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큰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자신의 삶을 대한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성령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그때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충만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평안이지요. 평안만큼 중요한 게 없어. 평안한 것입니다. 평안한 것.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잠을 자게 만드셔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은 어떤 사람이 자요? 평안할 때 잠이 오는 것이었습니까? 불안하면 못 자는 거예요. 이 평안 어디서 오는 것이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야. 찬송가 있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어디서 내려와요? 그 하늘 위에서 어디 와요? 어디에 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평안. 이것처럼 복받은 게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평안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하면 조심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에 등장하는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공통점이 처음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박태선 장로도 그렇고 문선명이도 그렇고 다 요즘은 뭐 이만희도 그렇고 다 모두가 다 같은 성령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변질돼 상당히 쇼맨십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백마를 타고 하얀 옷을 입는다든가 머리에 관을 쓴다든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냐 그렇게 온 쇼를 다 버리고 있었습니까? 예? 그들은 그런 과장과 가식과 언어와 쇼맨십을 통해서 거짓된 모습으로 성령을 변하려고 듭니다만은 성령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거기 미혹돼서 따라가요. 미혹하는 사람도 문제죠. 미혹당하는 사람도 책임 있는 겁니다. 왜 미혹당하느냐? 사람들은 진실한 것보다 화려한 걸 더 좋아하고 가시적인 화려한 외적 현상을 성임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거예요. 특이한 모습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새 아래 새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지.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순수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까? 요즘 유행가 트로트가 아주 대세입니다만은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꿈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재주를 부리는 아이들은 별로 점수를 안 줘요. 그런데 아주 담백하게 부르는 애들을 점수를 많이 줘. 원석이라고 말해. 원석이다. 네가 원석이다. 신앙의 원석은 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죠.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남 미녀를 받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걸 마치 성령 충만해 보는 것도 잘못이고 특이한 체질과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생각은 또 잘못된 생각이고 무슨 뭘 해야지만 그 성령 그것도 오해고.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온 세계 복음을 전파한 최고 영적 지도자죠. 평생 동안 저 밑에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신령에 살았지만 결코 산신령처럼 살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마치 산신령처럼 살아. 대단한 것처럼. 그 성령을 팔아먹어. 바울이 뭐라 그랬어? 나는 너희와 성전에 갔다. 성전에 갔다는 말은 우리가 똑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때로는 갈등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그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몰아갔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의 몸을 빌려서 왔으니까 그의 부모가 육신의 부모는 목수였습니다. 요셉은 나이 30살까지 그는 부모를 도와서 형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 30세가 돼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 동안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결코 특이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조용히 남을 섬기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어떤 드러나는 무대보다도 은밀한 것도 좋아하고 소리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 때 영혼이 소생하고 마음의 기분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 마치 죽어가는 재가 바람을 불어넣어 불어넣을 때 죽어가던 재가 불길을 이루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다시 희망의 불꽃이 살아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임의로 불기 때문에 인간의 예상과 예정을 초월하죠. 어디서 오는지 몰라. 단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너같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주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러면 미혹되지 말고 늘 성령 충만의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마음의 평강도 얻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과 같이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쳐하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힘이 필요한 시대, 정말 능력이 필요한 시대 아시겠습니까? 그건 인간의 능력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모여서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을 누리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다 이겨나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의 시간들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진행 중 아닙니까? 그렇다고 멈춰 서 주셔서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간구할 때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이 지쳐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께서 임재하소서. 내 힘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세이메일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낙심에 돌아갔다가 다시 마가다라 앞방에 모여 저녁 힘들게 있을 때 성령 충만하고 앞에 부닥친 이런 수많은 어려운 환경도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 우리 앞에 부닥치는 수많은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